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다메섹으로 가는 행렬 가운데 예수님은 바울에게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오직 바울만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러 사람 가운데 바울만을 택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게 하였을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바울이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잘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박해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는 박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장하는 교회를 한 걸음 뒤에서 관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부터는 흐름이 바뀌어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이후에는 모든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신호탄이 되어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박해할 사람을 찾지 못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흩어진 교회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까지 뽑을 생각으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를 크게 벗어난 곳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알려진 담보다 먼 곳입니다. 이곳까지 사울이 찾아가겠다 말한 이유는 그곳까지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교회는 땅끝을 향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 사울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이 음성이 누구의 것인지 몰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주여는 통상적으로 위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빛과 함께 들려오는 소리가 매우 높은 자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울의 질문에 빛과 함께 임한 소리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답했습니다. 사울은 분명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이 자신을 박해했다 말했습니다. 교회를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자신과 한 몸으로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예수님은 사울을 시내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울이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내는 다메섹입니다. 사울은 원래 다메섹에 가서 교회를 박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사울을 향한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다메섹으로 불러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그를 불러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명령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나니아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지 않겠다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불러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울을 부른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을 복음 증거자로 부르고 그가 고난받을 것을 그에게 보일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그릇이란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릇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그릇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담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정결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달랐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라는 그릇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그릇이 부정한 이방인을 잔뜩 담아내더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정결을 위한 율법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공문을 받아온 사울을 한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을 불렀을 때 오늘 본문 7절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말합니다. 당시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의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데려갈 수 있는 병력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울을 부르는 소리는 들었지만 빛으로 임한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사도행전 22장 9절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빛만 보고 소리는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충돌은 다양한 주장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역사 비평을 통해 자료와 편집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에 반해 설교자들은 두 본문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가장 보편적인 주장은 소리와 상관없이 일단 빛은 보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바울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동료들을 둘러 비추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울만 아니라 그의 동행들도 빛을 보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관점이지 동행들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 동행들이 빛을 보았는지 혹은 빛을 보지 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궁에 빠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시작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같이 가던 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아무것도가 아닌 아무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라는 표현은 아무것도와 다릅니다. 아무것도는 매우 넓은 범위에 적용되는 단어이지만 아무도는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문맥을 고려할 때 아무도에 해당되는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빛을 보았거나 혹은 빛을 보지 못했더라도 사도행전 9장 7절을 통해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같이 가던 자들이 사울에게 말을 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리에 대한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은 같이 가던 자들이 소리를 들었다 말하였는데 사도행전 22장 9절은 함께 있는 자들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은 소리를 들었다 말했고 사도행전 22장 9절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충돌은 물리적인 소리와 깨달음의 소리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갔던 자들은 사도행전 9장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곁에서 크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함께 있던 자들은 그 음성의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크게 들려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똑같이 이 음성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 음성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울리는 소리를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9장 7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메섹으로 떠났지만 오직 바울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직 바울만 밝은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바울만을 택하여 바울만을 부른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라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의 삶은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최적화되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에게 이방인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둘째는 바울의 유창한 언어 실력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언어만 아니라 로마의 공용어는 물론이고 로마의 공식적인 문자인 코인의 헬라어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바울의 학벌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파로 알려진 가말리알의 제자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넷째는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다양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참정권, 투표권, 재산권은 물론이고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고문을 당하지 않으며 십자가형을 피할 수 있는 권리도 가졌습니다. 다섯째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당시의 천막은 염소의 털 가죽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뻣뻣하고 거친 가죽에 바느질을 해야 했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고 이 기술을 가진 자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최적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러한 모습의 바울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준비되어진 바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바울이 그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가 사람에게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테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말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의 관점은 교회를 박해하지 말고 그들을 관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앞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은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은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말합니다. 이러한 전개는 바울과 스데반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가 박해를 피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러한 박해가 바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울이 다메섹까지 교회를 없애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음에도 바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멀고도 먼 다메섹까지 쫓아가 교회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준비된 바울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출신이나 학벌이나 배경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바울의 준비된 삶에 있지 않고 바울을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잘 준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가 바울을 용서했고 그러한 용서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이 주제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은혜가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을 죽였고 교회를 박해한 바울을 용서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칼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못자국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을 불어넣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과 같이 교회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가 되어 복음을 증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도라는 직분으로 교회를 세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구원에 있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울마저 교회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던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렸지만 은혜를 알게 된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은혜로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가깝게는 가정을 시작으로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직장까지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숫자를 세어가며 이번만 용서한다 말하지 않고 우리의 허다한 죄가 용서받은 만큼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용서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결코 돌아서지 않을 자를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적이었던 자를 친구로 만들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며 남이었던 자를 한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잘난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 서로를 용서함으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덮을수록 더욱 견고해지고 서로에게 기댈수록 더욱 높아지며 서로가 사랑할 때 더욱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며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져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밤에 속하여 빛을 보지 못할 때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낮이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과 달리 그림자보다 더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더듬거리는 손으로 헛된 것만 움켜쥐었습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밝은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예수님을 따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로 다른 이의 허물도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밝은 빛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이제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밤에서 낮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용서하며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